어떤 물체든 우리는 단면만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그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한 면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고 인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한 단면만 보고 어떤 인간을 볼 때도 한 단면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단면을 보고 전체를 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편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편견, 선입견,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는 있죠. 혹시 내게 어떤 편견이 있었구나, 내게 잘못된 선입견이 있었구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발견한 즉시 바꾸려고 해야 합니다. 고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공동체든 사회든 그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사회를 혼란시키고 공동체를 혼란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되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한 면만 보고 사람을 보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인간 안에는 이렇게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러면서 이 한 면만 보는 거예요. 때로는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삶의 형편이 다를 수가 있죠. 각각의 모습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 인상과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릇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편견은 또 하나의 질병과 같아요. 나를 병들게 하고 어떤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바로 편견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편견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인생의 거울로 삼는 거야. 좋은 경험들, 때로는 안 좋은 경험들, 그것들이 인생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좋았던 것도 거울 삼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좋지 못하는 것도 그걸 거울 삼아서 저런 것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본질을 보고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때 우리는 편견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고넬료 가정은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그 고넬료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말씀 사역자인 베드로를 며칠 더 머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고넬료 가정의 열정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간절히 바라는 고넬료 가정의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이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유대 땅 예루살렘에 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지금 이방 땅 가이사랴 그 고넬료 집에 머물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며칠 머무는 동안 그 소식이 유대 땅에 전해졌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유효한 것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갔냐 이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냐 이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유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것이 큰 소식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한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왜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지금 베드로는 이방 땅,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그 말씀의 단초를 여는 놀라운 사건을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데에 베드로가 그 단초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귀한 사역을 했냐고, 참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하셨다고 라고 하면서 금이환양 베드로를 환영해 주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환영이 아닌 도리어 비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기에서 비난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의견이 충돌이 되어서 서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의논하고 논쟁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비난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디에크리논토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분리하여 비난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격리시킨 겁니다. 베드로와 분리시켜서 격리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 비난받아야 할 그런 일을 했는가? 베드로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 의도로 베드로를 비난했는데 정말 베드로가 그렇게 비난받을 일을 했는가? 그렇다면 왜 비난을 했는가요? 비난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도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더불어 먹었다 이거예요.
왜 복음을 그렇게 전하였느냐? 구원의 길을 왜 제시했느냐? 라고 하면서 어떤 복음의 문제, 복음 전함의 문제, 사명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비난하고 본질적인 것 때문에 서로 참 어떻게 더욱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까?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감당할까? 이것 때문에 비난한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더불어 먹었다 이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할례자라는 것은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라는 표현인데요, 이 말은 당연히 이방인을 나타냅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이방인, 무할례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무할례자라는 것은요, 경멸의 의미입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 즉 저들은 개와 이 돼지처럼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라는 경멸의 의미가 무할례자다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저들은 무할례자라는 거예요. 저들은 개와 돼지로 취급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비난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할례 부분을 건드리면서 지금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베드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과 베드로가 베풀었던 세례 또한 문제가 있다. 베드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으로서 비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언약을 베푸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을 따지고 본다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강대한 나라 애굽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러한 나라를 선택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나요? 그것은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그렇게 선택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시내산에 당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는데요.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이 시내산 언약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습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여러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민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민족, 나약한 민족.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나요? 이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의 은혜가 뭐냐 이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나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이것은 그들의 잘남, 그들의 강대함이 아니라, 그들의 의가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증표로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할례는 자기 의가 아니에요. 자기의 우월감을 내세우라고 할례를 베푼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고 겸손과 순종의 결단의 표시입니다. 만약 할례가 이렇게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우월에 취해지는 그러한 증표라면 여러분, 그 할례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할례는 자기 우월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자기 우월의 표시로 할례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무할례자들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했느냐? 베드로를 비난한 것입니다. 문제는 본문에 나타난 이 할례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그저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구원의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들은 이 구원의 의미를 마치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한 것으로 자기 우월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받을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 자격의 증표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도 하나님의 뜻과 달랐어요. 이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이방인을 마치 구원받지 못할 무할례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경멸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품으로 인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 하신 말씀을 이룬 그 베드로를 비난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월감으로 베드로를 자신들과 분리시키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왜 이들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까요? 바로 편견입니다. 선입견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자기 자신의 우월감에 도취하여서 더 이상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편견으로 가로막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거저받았음에도 할례 이유로 자격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편견이죠. 교만한 마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기들은 유대인이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것이고, 무할례자들은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편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루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어야 할 자신들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과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나아갈 때 누가 가장 장애물이 될까요? 교회가 장애물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장애물이 됩니까? 누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될까요? 그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부자나 또 없는 자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또 지식이 부족한 자들이나 배운 자들이나 못 배운 자들이나 어떤 직업의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이 초청하여 주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때로는 그 구원을 값싸게 치부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땅끝까지 나아가는데 장애물을 오늘 우리 스스로가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1세기 당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참 여러 예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마음이 아프시고 그토록 한탄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렇게 한탄하셨을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집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모습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정말 죄악 가운데 있고 우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니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언젠가 나야가라 그 폭포에 이 배가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그 배가 뒤집어진 것을 알고 사람들이 달려와서 밧줄을 던졌어.
그 밧줄에 붙잡혀서 한 사람은 구출됐는데, 한 사람은 떠내려오는 큰 통나무가 있어서 그 통나무를 붙잡고 폭포에 그대로 떨어지는데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생명이 달리 되었나요? 한 사람은 육지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산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통나무는 크고 튼튼해 보였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 그러니까 공로나 수양이나 지식, 이런 것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편견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떨어진 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편견에 머물러 있다면 그 편견은 끊어진 줄과 같은 것이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가정이, 그 가정을 통하여 가문이, 가문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